오늘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구약에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울 초대왕 사울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왕은 다윗하고는 좀 다르고 다윗은 그대로 따르면 좋은 게 많은데 사울은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고, 그래서 참 그렇지만은 우리에게 많은 믿음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시간인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집안의 어려움을,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불러내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자기가 왕이 된다는 생각도 안 했고, 하나님이 자기를 알고 있다는 것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름 부으려고 한다는 것 자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울에 대한 큰 그림을 가지고 있었고, 그를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울의 인물됨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고, 사울의 한계가 무엇이었던가 하는 것을 서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정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라.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 크더라. 하나님께서 초대왕으로 준비한 그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뽑아서 최고로 유능한, 완전히 갖추어진 그 사람을 뽑았습니다. 출신이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베냐민 지파 출신 하면은 이제 왜 작은 지파가 되었는가? 베냐민이 막내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사사기에 보면은 레위인의 첩사건을 통해서 기브아 청년들이 그 첩을 융간을 하게 되고, 레위인이 그것을 12토막을 해서 전 이스라엘에 그냥 그것을 보내서 내전이 일어납니다. 베냐민하고 나머지 11지파하고 붙게 되는데, 그때 베냐민 지파가 몰살을 합니다. 딱 장년 600명 남겨놓고 어린아이, 노인, 여성들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600명은 죽이려고 하다가 이거는 왜냐하면 지파가 없어지니까, 그렇게 해서 겨우 희생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하나님은 망했다가 회복된 이 베냐민 지파에서 초대 왕을 세웠습니다. 이거는 참 많은 것을 시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한때 완전히 망했어요.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기브아가 사실은 사울의 고향입니다. 우리도 한때 방황했고 힘없는 처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를 들어서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전에 어떻게 했었는지 그거는 모르겠고,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마음을 다잡고 믿음으로 일어서게 되면 하나님 나라는 믿음 안에서 무한히 열려있는 세계다. 늦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게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가장 영광스러운 초대왕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족보를 보면 5대까지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족보가 보면 이제 뼈대 있는 가문이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유력한 사람이다. 아주 존경받고 영향력이 있고, 그리고 부가 있었던 아주 그런 유력 가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울은 인물이 아주 뛰어났습니다. 일단 키가 커요.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리고 잘생겼습니다. 키 크고 잘생겼다, 이건 어디 가도 막 그냥 이렇게 BTS처럼 어디 가도 그냥 탁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누가 봐도 왕감입니다.
되게 이제 잘생기면 얼굴값을 하거든요. 근데 사울은 신기하게도 성품까지 그렇게 좋아요. 그는 막 효자입니다. 그리고 정말 성실하고 네가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와라 이러면 막 다른 집 밖까지 가가지고 그냥 찾을 때까지 그냥 끝까지 그냥 책임을 완수해내는 참 그런 최선을 다하는 그런 아주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보실 때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봐라, 너희들이 사모할 만한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당당하게 제시할 정도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 완벽하다. 우리는 이런 사람 보고 그러면 짜증난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 정말 어디를 봐도 이게 빈틈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초대 왕을 고르고 골라서 이스라엘 중에 최고의 사람으로 추천을 하셨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이 초대 왕 사울은 실패한 왕이었습니다. 막상 왕자리에 딱 올려놓고 보았을 때 이 사람은 준비가 덜 되었다는 것이 그대로 여실 없이 드러났습니다. 왜 이 사람이 준비가 덜 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은 굉장히 인간 중심적이에요. 인간적인 사람이에요. 말씀 중심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고 인간적이야. 다 갖췄는데 가장 중요한 하나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다 부족해도 말씀에 대한 준비가 있으면 나머지는 갖추어지거든요. 다 있어도 말씀에 대한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니까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끝까지 섬길 수가 없어요. 중간에 반드시 중도 탈락하든지 아니면 변질되든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니까 인간의 부패성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든지 다 죄인이고 이 죄성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을 통해서 연단받은 그런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게 참 좋은 거예요. 우리 막 형 아우 이러면서 우리 우정 영원히 변치 않자. 그리고 막 화통한 것 같고 처음에는 좋은데요. 아닙니다. 인간은 그것보다 훨씬 미묘하고 델리케이트하고 본성 자체가 이 죄성이기 때문에 반드시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인간관계에 뭐든지 이렇게 섞이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친인척 관계 얽히고 설키고 이렇게 하다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막 딱 이거는 하나님이 안 기뻐하면 말씀이 아니면 막 부모가 어디 있어요. 피를 딱 흘려야 되는데 잘라야 되는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이거 왜냐하니까 나를 너무 사랑하니까 이게 변질이에요. 그래서 인간미는 좀 떨어지더라도 말씀으로 확실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갖춰야 되게 되는데 이렇게 해도 위험해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덜 변질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 같은 경우는 얼마나 연단을 받았습니까? 그래도 막판에 그냥 밧세바랑 그냥 타락해 버렸잖아요. 믿으면 안 돼요. 사람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사울의 결정적인 하자는 무엇이냐면은 이 사람은 왕으로서 완벽한 조건을 다 갖췄는데 연단을 통한 검증 과정이 없었어요. 사무엘은 검증이 됐잖아요. 어머니가 애를 못 낳아가지고 얼마나 구박을 당하고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고 낳자마자 그냥 성전에 갖다 바치잖아요. 이 말씀으로 탁 이 사람의 거듭나잖아요. 이스라엘에 그의 말은 땅에 떨어지지 않았더라.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모세도 막 그냥 애굽의 왕자로 있다가 그냥 완전히 한순간에 미디안 광야에 그렇게 내동댕이 쳐져가지고 40일 동안 짓밟히고 낮아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잖아요. 여러분, 이런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붙들고 죽는 경험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사울은 빠져버렸어요.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왕을 달라니까 하나님께서 가능성을 보고 그래도 최고의 사람을 골랐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검증이 안 되니까 결국에는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이 사람은 결국에는 끝까지 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왜 이런 것들이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결국에는 인간적인 문제, 사소한 문제에 걸리는 거예요. 아니 왕이면 나라를 부흥을 시키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데려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다윗이 뭐라고? 다윗 죽이려고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니고 그렇게 미워하고 그걸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물론 뭐 이 사람은 워낙 능력이 뛰어나고 성실하니까 나라를 뭐 근근히 지키긴 해요. 그냥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미워하고 의심하고 결국에는 끝이 안 좋아요. 끝이 안 좋았습니다. 딱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딱 그냥 타협을 해버리고 여기서 이 사람은 결격 사유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들입니다. 사울만 그런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이런 요소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극단적인 상황에 오게 될 것입니다. 유혹이 판치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자신들을 어떻게 지켜낼 수가 있겠습니까? 목숨 걸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목숨 걸지 않으면 그 부패하고 타락하고 타협하고 변질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인간적인 한계를 절대로 극복해내지 못해요. 딱 눈 감고 하나님 말씀 아니면 아닙니다. 팍 잘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쟤는 찔러야 되거든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나머지는 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를 지켜요. 그래야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를 지키고 나라를 지켜주고까지. 그래도 힘들어요. 여러분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두 번째는 개인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기스 집안에 갑자기 어려움이 생겼고 그것을 통해서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끄셨습니다. 암나기를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시는데요, 굉장히 비싼 겁니다. 이스라엘 당시의 왕들은 이제 나귀를 타고 다니거든요. 특히 암나기는 새끼를 낳기 때문에 굉장히 최고로 비싼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리무진 왕들 같은 경우. 그래서 종기와 부와 영화를 상징할 정도로 운송 수단이고 가장 중요한 가정 재산 축적 수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암나기들이 어느 날 보고도 안 하고 어디 갔는지 없어져 버렸습니다. 아버지가 막 화가 났어요. 이 자식들아, 너희들 뭐 했냐? 왜 나귀를 안 지키고 딴짓했냐? 이렇게 하면서 제일 성실하고 충성된 아들 사울에게 찾아오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 많죠.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겼던 것이죠. 보험을 들지 않았는데, 아니 보험 든 집은 하나도 안 탔는데 보험 안 된 그 건물이 다 타버렸어요. 집안에 있는 그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현금하고 보석하고 다 털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참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있는 것이 뭐냐니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자취집에, 그때는 문을 안 잠그거든요. 우리 그때는 막 문을 잠그면 우리는 무조건 믿는다. 근데 도둑놈이 와가지고 제 전공책을 다 빼가 버렸어요. 그래서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청계천 그 헌책방 다 뒤졌는데 없었어요. 그래서 한 학기 내내 그냥 어려움을 겪었고, 이 훔쳐간 인간 어디 간 거야 하면서 막 힘들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책값이 얼마나 비싼다고 그렇게 하면, 책값도 비쌌고요. 거기에 교수님이 써놓은 중요한 메모들이 다 들어있거든요. 얼마나 속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위기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사울 자신도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낸다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암낙이 있어야 되는데, 암낙이 없으면 우리 집안 부도 나는데, 농사는 어떻게 짓고 물건은 어떻게 옮길 것이며 빚은 어떻게 청산을 하고, 이 문제로 아버지가 쓰러져서 충격으로 쓰러지면 우리 집안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사울은 막 열심히 그 나귀를 찾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먼 곳에 갔든지 그들이 막 맨날 며칠 막 이거 근처 가면 뭐 어딥니까? 안양으로 성남으로 이리 하면서 저기 이천으로 해서 막 돈 거예요. 이게. 아버지가 자기들 걱정할까 싶어서 수색을 중단해야 되나 할 정도로 그런 문제가 생겼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무슨 생각이 찾아드는가 하면은, 왜 하필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생겼을까? 재수가 없어. 너무 재수가 없다. 아니, 한두 마리 나가기가 나가면 되는 통째로 다 나가버린 거야, 이게. 왜 하나님이 살아있나? 왜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사울의 머릿속은 온통 나귀 생각밖에 없어요. 나귀 어디 가면 있나? 사람 만나면 우리 나귀 못 봤어요. 나귀만 생각하면 화가 나고 말이지. 걱정이 되고 막 집착이 되고 막 찾아가는데 보면 저기 있을 것 같은데 또 없으면 실망하고 막. 그리스도인들은 착합니다. 착하니까 예수 믿었잖아요. 그리고 성실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처럼 성실한 사람 누가 있어요? 책임감도 강합니다. 무책임하다 그렇게 하는데요, 그래도 세상보다는 훨씬 사람들이 나아요. 근데 자칫하면은요, 작은 것에 연연해하고 걱정하고 집착하고 한번 빠져버리면 또 생각은 막 골똘해가지고요. 왜냐하니까 그렇다는 날 말씀 갖고 생각을 훈련에 돼 있어가지고 분석 다 합니다. 어쩌지 이런 일이 생기고 이러면서 그냥 그래 하면서 막 계속 의심하고 집착하고. 여러분, 돈을 손해보거나 직장에서 불리해지면은 거기서 막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제가 어디서 뒷돈 갖다 바쳤나, 그 상가한테 가가지고 자기가 막 이렇게 아양 떨더니만 나를 제껴놨다. 굉장히 예민합니다, 생각보다. 크리스찬들이. 목사도 더 안 같아요. 목사는 교회에 갇혀 있으니까 막 다른 세계를 못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막 계속 골똘히 생각할 가능성이 많아요. 한번 걸려들면 쉽게 넘어가지 못하고 생각이 막 이렇게 골똘하게 선을 넘을 가능성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생각하고 아쉬워하고 미련을 떨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직장에서 싸우고 이렇게 할 때 보면은요, 회사가 뭐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큰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싸웁니다. 자리 배치를 왜 이렇게 한 거야? 내가 너보다 짬밥이 높은데 서열이 어떻고, 너는 이 라인이고 나는 저 라인이다 이러면서 그게 목숨을 걸어요. 뭐 내일 종말이 오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뭐 전혀 뭐 그냥 무관심하던 사람이 막 자기 자리 이거 가지고 막 하고 그냥 막 3차 전쟁이 일어날 정도로 그렇게 예민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게 마음이 옹졸해지고 그렇게 마음이 좁아지면은 중요한 것들 시야가 확 줄어드는 겁니다. 눈에 하나도 안 들어와요. 밤새도록 그거 생각해요. 자기도 생각하고 나를 힘들게 한 그 상대도 분석하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점점 눈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그런 누구나 예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은 날 보신 분이십니다. 나는 눈앞만 보지만은 하나님 저 하늘에서 다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시야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보면은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큰 그림을 가지고 부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사명을 보게 되면은 사소한 것에 대해서 극복이 되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어야 여러분의 미래가 성공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걸 못 보니까 사울이 하나님을 딱 놓쳤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딱 버렸거든요. 그때부터는 이상해져.
그렇게 의심잘하고 편집종, 그냥 자기 자식도 의심을 하고 막 남 잘 되는 거 못 보고 막 다윗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더 미워하고 말이지.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것이 안 되면은, 하나님이 안 보이면은 여러분 아무것도 되지 못할 겁니다. 내 일도 안 되고 하나님도 놓치고 부부관계도 어려워지게 되고 속만 상하고 진척은 하나도 없고 점점 자기 식으로 들어가면서 미궁에 빠지다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너무 신기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전혀 생각조차 안 하세요. 그게 너무 야속한 거야. 나는 저 빈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거 뭐 아니면 저 부부 문제를 가지고 죽여야 되나 살려야 되나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그게 대해서 너무 무관심한 것 같아요. 하나님, 나는 이 문제가 너무 중요한데 밤새도록 한 달 내내 생각한 것인데요. 하나님 그거 아닙니다. 말씀을 딱 제시하면서 큰 그림을, 너에 대한 하나님의 큰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상처는 내가 하나님 모르겠어요. 다 압니다. 알고 모른 채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네 하나님 말씀 다시 한번 받아볼래? 그런 가운데서도 네가 다 떨쳐내고 지금 이 시간부터 하나님 말씀과 함께 걸어갈래? 이거 하나만 딱 요구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는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게 말씀의 위력인 것입니다. 나귀 나중에 못 찾았어요? 나귀가 사울이 회개하고 사무엘 만나고 오니까 나귀가 벌써 들어와 있어. 사무엘 오는데 아이고 수고했습니다. 나를 찾는다고. 찾을 필요 없는 거예요. 지가 알아서 들어온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러분 자신들의 문제로 연연할 때가 아니라니까요. 물론 여러분에게 중요할 수가 있어요. 자존심이 중요할 수도 있어요. 왜 자기 연민에 빠지고 자기 문제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냐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부른 거 아니잖아요.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걸 원하고 있는데 작은 자기의 문제에서 헤어나오지 못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옹졸해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옹졸해지면요 마귀도 놀랍니다. 저는 너도 내가 마귀다 말아, 넌 너무 심하다 지금. 기도원 가라고 말이지. 하나님 뜻에 걸림돌이 되고 역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요, 예외가 목사는 더 심해요 이거. 괴롭히는 부분 많이 알고 있거든. 하나님께 물어보자는 것입니다. 셋째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그때 사환이 괜찮았어요. 사환에 있다가 막 맨날 며칠 차도 없으니까 이 효자잖아. 사울은 집에 가자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사환이 아이디어가 딱 생겼어요. 마침 이곳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고. 근데 가서 한번 물어나 보자고. 지금 찾을 수도 없고 돌아가는 것도 참 이거 힘들잖아요. 임무를 완수 못했으니까 아버지 뭐 또 화를 낼 텐데. 그래서 선지자에게 물어보자고. 참 이 발상의 전환은요 얼마나 위대한 줄 아십니까? 물어보자고 하는 것은 뭐냐니까 내 의견과 다른 의견을 한번 알아보자는 거 아니겠어요? 내 생각의 다른 각도에서 문제를 한번 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이미 많은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사환의 역할이 참 중요했죠. 왜냐하면 자기는 그 문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게 옆에서 누가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같이 일하는 사람, 가정 같으면 그 부부가 서로도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 저는 제 아내가 이야기를 많이 해줍니다. 아니면 다른 성도님들이 한마디 이렇게 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많이 해요. 저는 이 도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처음에는 기분이 나쁘거든요. 내 생각을 모르는 거야 했는데 가만히 놓고 보면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말이 맞아. 자존심만 내려놓으면 되거든요.
네 사환 주제, 종 주제 나한테 뭐 그렇게 요구를 해, 묵살해보고 이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당신 너무 지금 작은 문제 지금 집착하고 있어요. 당신 하는 말은 감사가 하나도 없고 지금 계속 불평만 하고 있네요. 다 영성이 지금 문제라고. 지금 어려운 그게 아니고 지금 당신의 영혼의 상태가 문제야. 당신 기도하고 있어 지금. 지금까지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인도해 오시거든 생각하면 이 문제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잖아. 그때 하나님하고 지금 하나님하고 틀린 거예요? 다른 뜻이 있겠죠 뭐. 단순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어려움 생기면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누가 이야기를 해줘야 돼 이거는. 그러면 이상하게 집착해서 떨어지게 되고, 그때 막 자존심은 상하지만은 체면은 우겠지만은 못 이기는 척 하면서 말을 들으면 되잖아요. 한번 가자 이러면 손잡고 교회 따라오면 될 거 아니겠어요? 목사님 상담 받으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고집이 너무 센 거예요. 자존심이 너무 세. 그래서 그런 사람 듣기에 남 말을 안 들어. 부인 말도 안 듣고 결국 자기도 망하고 옆에 있는 사람 그렇게 답답하게 만들고 잃어버릴 거 다 잃어버리고 뭘 돌아오긴 하겠지만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해요. 여러분 문제가 안 풀릴 때 다른 이야기를 들려줘야 되고 또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 아는 친구 목사님은 목회하면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 사람은 그 집착에서 어떻게 벗어났냐니까 어린 딸이 있어요. 재롱부리 어린 딸. 어려우면 아무것도 안 한대요. 그 재롱부리는 어린 딸하고 몇 시간 딱 논대요. 그럼 이상하게 집착해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애가 막 재롱부리 이렇게 하니까 여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어떤 방법을 많이 쓰느냐 하면 신방을 가요. 힘들어 죽겠는데 신방 가가지고 막 실치하고 막 상담하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막 내가 은혜를 받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줘요. 신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식으로 집착해서 벗어날 때 참 많거든요. 이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우리 중요한 게 뭔지 우리가 갈 길을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는 어디론가 가야 되잖아요. 여기 있을 수는 없거든요. 미래를 모르고 한 치 앞을 분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실패하고 나서 그때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어야 하는데 후에도 이미 다 지나버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주워 담을 수가 없거든요. 결국 자기 생각과 자기 취향과 자기가 살아온 성향대로 사람들은 결정을 하고 꾸역꾸역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때 목사님에게 한번 물어볼 걸. 한 달이라도 한번 좀 이게 집중 예배를 좀 드리고 새벽기도 나오고 하나님께 물어볼 걸. 그때 가서 후회하면 어떻게 해요? 일은 다 저질렀는데. 아무것도 묻지 않다가 그 당시 힘든 상황에 매몰되거나 감정적인 충동으로 결정했다가 얼마나 우리는 부끄러움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업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밑바닥부터 사업을 해서 사업장을 일구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어느 날 보니까 막 그걸 막 그냥 팔았든지 뭐 없애버렸네. 그 사업장을 자기가 일군 거예요. 그거? 목사님이 기도해 줬잖아요. 성도님들이 기도해 줬잖아요. 누군가 응원해 줬잖아요. 그럼 목사님에게 기도도 부탁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자기가 뭐 톡 결정을 내리고 그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렇게 얼마나 감정적인지 얼마나 참 쉽게 우리가 오판을 내야 되는지 몰라요. 그 문제라는 거예요.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객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섭리 안에서 실타래가 풀리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사울이 사환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요 사울도 열린 사람이에요. 꽉 막힌 사람은 아니었어요. 선지자를 찾아가기로 했었을 때 그때부터 이상하게
문제가 슬슬슬슬 풀린다는 겁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10절 시작.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여기 보면 중간에 가자 느낌표가 있어요. 가자 어디로? 선지자에게로 가자. 이게 답이야. 술집으로 가자 큰일 납니다. 그거 여러분 가지 않아야 될 이유가 많잖아요. 지쳤어. 아버지가 걱정을 해. 그리고 이 종의 말입니다. 이거. 근데 가자! 하나님의 종이다! 이게 믿음의 새 출발입니다. 안 된다.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 그래도 예배 드리러 가보자. 그게 답이에요. 하나님께 물어보자. 가능하잖아요. 마음을 낮추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예물이 없어. 이 사람도 예의가 그리 있네. 주의 종에게 갈 때는 꼭 이렇게 헌금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사환이 또 똑똑한 거예요. 4분의 1세겔이면요 한 달치 월급이에요. 그걸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믿음으로 겸손하게 결단 내리니까 종도 감동을 받아가지고 딱 돈을 줘버리잖아요. 그게 풀리는 거예요. 이게 돈 없으면 또 못 가거든. 이런 사람들은요 헌금 안 가지고는 못 가는 사람이 있어요. 헌금 없더라도 교회 오세요. 또 돈 넣는 게 부끄러우면 우리 집사님이 그러더라고. 그냥 헌금통에 손만 넣고 빼라.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도 있다는데 저도 비법을 가르쳐 줍니다. 전수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돈 없어도 오세요. 오면 돼요. 채워줄 겁니다. 채워준 거 가지고 감사한금 내시면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다 풀리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발걸음을 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그분께 가보자. 그때부터 여러분 삶 속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길으로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어디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딱 가니까 물길로 나오는 소녀들을 만났습니다. 그 고대사에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소녀들이 막 몇 명이 나오는 거예요. 소녀들은 이게 소문이 굉장히 빨라요. 물어보니까 바로 답이 나왔어요. 사무엘이 여기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기브아에. 사무엘을 만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예요. 사무엘의 목회지는 전국구입니다. 라마, 베델, 기브아 막 몇 군데. 우리 젊을 때 보면 전도사님 한 분이 시골 교회 몇 군데 돌잖아요. 못 만나. 딱 그때 딱 온 거예요. 누가 한 겁니까 그거? 그들이 위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했을 때 놀랍게도 사무엘이 딱 그 자리에 와 있어 앉아 있어. 1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거리로 들어갈 때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딱 마주 나오는 거야. 빼도 박도 못해. 마침 딱 타이밍. 하나님 타이밍까지 전부 다 계산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연입니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고 여러분들 하나님 섭리 안에 여러분들을 맡기게 되면은 저절로 풀릴 줄 믿습니다. 안 되는 거 헛기르거리 하지 마세요. 결국 안 됩니다. 그거는 어떤 데 잘 맞지 않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뜻을 되찾고 향하면 하나님의 뜻이면 반드시 되게 하고 또 자꾸 틀리면 약간 핀트를 바꿔서 되게 만든다니까요. 우리는 우리에게 생긴 위기만 보고 해결하려고 하면은 마귀의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더 겸손하게 하고 믿음을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이 있었어요. 사울에게도 믿음이 필요했던 거예요. 믿음은 체면과 자존심을 내놓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할 때 신기합니다. 이상하게 불가능한데 믿음이 생겨요. 될 것 같은 믿음이 와요. 그리고 해결됩니다. 어릴 때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일하신다,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사울은 몰랐지만은 하나님이 사울과 사무엘을 만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었습니다. 일어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다 있었다는 거예요. 나귀가 갑자기 없어진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귀들이 멀리 안 가요. 저도 어릴 때 소 많이 먹였거든요. 소들은요, 도망가더라도요, 동네 범위를 벗어나지 못해요. 소들이 얼마나 겁이 많은데요. 저도 많이 잃어버리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안 찾았겠죠. 하나님 숨겨놔가지고. 여러분, 우연히 연속이 되면 그게 필연이 될 줄 믿습니다. 지나고 보면 다 압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라고 한다면 거기서 소명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목적이 생기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의 삶을 붙들고 이끌어가고 있구나. 나를 참 존귀한 어떤 일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오늘 정신이 번쩍 나죠. 얼마나 삶이 진지해져요. 얼마나 삶을 신중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걸 모르니까 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생각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시간 낭비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섭리 안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여러분 삶을 절대로 되는 대로 방치한다든지 살지 않을 것입니다. 매 순간이 소중하잖아요. 그때마다 왜 정결해져요? 왜 내가 어두워지고 탁해지면 하나님의 손길을 못 보니까 나를 계속 깨끗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나타나면서 풍성해지게 되고 버릴 것이 없는 인생이 될 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참 사울을 불러서 왕으로 삼으시는 이 모든 과정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 또 우리의 그런 믿음 없음들, 참 부족한 부분들, 내가 사울이구나, 이런 고백이 저희들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터질 수 있도록 그래서 철저히 회개해서 크신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는 은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